안녕하세요. 우리는 빛나고 있네. 우리는 빛나고 있다. 밤일수록, 깜깜한 밤일수록, 칠흑 같은 어두움이 있을수록, 그 어두움이 짙을수록 빛은 더 밝게 발하게 됩니다. 초저녁보다 한밤중이 가로등이 더 뚜렷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초저녁보다 한밤중이 가로등이 더 밝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초저녁에는 자기 눈으로 또 적당한 도구를 가지고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한밤중에는 도구가 없으면, 전등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한밤중에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디로 갑니까? 빛이 있는 데로 간단 말이에요. 빛이 있는 데로 모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로등 밑에 가면 사랑하는 연인하고 같이, 가로등 밑에 가면 다른 연인 그 두 사람이 와서 거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벤치에 앉아서 있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럴까요? 캄캄한 밤에 그 빛 가운데 빛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사람의 심리가 더더욱 그렇습니다. 어두울수록 빛을 찾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빛의 가치를 알게 되고, 그 밝음, 밝다는 것, 그 빛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다 하는 것을 새삼 인식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빛나고 있네. 우리는 빛나고 있습니다.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길에서 사람들이 자주 만나는 사람이라도 저 사람 어떤 사람이지, 어디 살지, 저 사람 많은 사람이지, 이런 궁금함이 있지만 요즘 세대에 우리가 쉽게 다가가거나 물어보기가 어색하잖아요. 조금 곤란하잖아요. 그리고 혹시 물어보려고 그러면은 상대방이 미리 막 피해서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만큼 불안하고 두렵고 사람이 무섭고 또 이렇게 혼란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냐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저 비행기 타고 하늘에 올라가도, 바닷물 속에, 깊은 바닷물 속에 들어가도, 땅 속에 들어가도, 자기 집안에 문을 꽁꽁 잠그고 앉아있어도, 자동차를 타고 막 온 나라를 그냥 이렇게 여행도 아니고 도망 다니듯이 자동차를 타고 온 이 땅을 돌아다녀도 하나님은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꿈과 우리의 마음과 감성과 우리의 모든 생각을 아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숨을 수 없다. 지금은 인공위성이 우리를 다 보고 있습니다. CCTV가 우리를 다 보고 있잖아요.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나면 경찰서에서 이제 CCTV나 이렇게 시내 골목골목에 도로마다 이렇게 설치해 놓은 CCTV를 다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건이 일어난 그 장소에서부터 어떤 사람을 딱 포착을 해가지고 그 사람의 이동 경로를 다 추적한단 말이에요.
그 CCTV를 쭉 가다가 사라지면 왼쪽으로 갔는지 오른쪽으로 갔는지 또 찾아보면 또 나오거든. 그럼 오른쪽으로 갔다 오른쪽 계속 간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차를 타고 가든 그 사람이 길을 걸어가든 다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다 볼 수 있다. 더군다나 핸드폰, 우리가 이 스마트폰을 딱 켜놓은 상태일 때에는 인공위성이 우리의 위치를, 경로를 다 보고 있는 겁니다. 숨을 수가 없고 도망갈 수 없어요. 당연히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전지 모든 것을 아시고 전능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모르는 것이 없으시고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속도, 끝도, 우리의 꿈도, 생활도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심지어 1시간 후에, 10년 후에 일까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계획을 해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이런 표현을, 정말로 하나님이 만남을 통해서 부부가 되고 가정을 이루게 되고 결혼도 하게 되고 또 자녀도 낳게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아름답고 행복한 일들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나고 있네. 내가 빛나고 있는지, 그 빛이 흐려져 버렸는지, 빛이 아주 없어져 버렸는지, 그것은 자기는 자기를 조금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히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빛이 없는 것을, 그것을 닦아서 광을 내가지고 빛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겁니다. 당연히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빛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좋게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데 스스로 자기 자신이 나는 부족해, 나는 능력이 없어, 나는 못돼, 나는 잘 못해, 나는 열등해, 나는 재능이 없어, 뭐 돈이 없어, 이러면서 하지도 않고 못하고 또 하려고도 하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그 사람을 다듬어 가시고 회복시켜 간다 할지라도 스스로 나약해지고 스스로 처져 있으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빛난 모습, 아름다운 모습이 드러나지도 않게 되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 일을 하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힘을 내세요. 우리가 빛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때에 빛난 모습, 정말로 아름다운 모습, 멋있는 모습으로 우리를 소개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소개팅 그러잖아요. 중매쟁이 그러잖아요. 중매쟁이가 남자를 소개할 때나 여자를 소개할 때나 약점은 이야기 잘 안 합니다. 장점을 잘하는 걸 이야기를 쫙 합니다. 그 다 해놓고 이제 끝에 가서 이런 약점이 한 개 있다, 한 가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살짝 합니다. 약점을 많이 이야기하고 장점을 조금만 하고 그거는 바보짓이죠. 절대 중매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못났다고 생각해도,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갯불 속에 묻혀있는 다이아몬드와 같다 할지라도 갯불 속에 묻혀있으면 그게 돌멩이인 줄 알지 그게 다이아몬드라고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갈고 닦고 씻고 다듬고 손질하고 정화시키고 거룩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고 새롭게 하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세요. 대중가요 속에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 노래가 오빠 한번 믿어봐 이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제가 여동생이 4명 아닙니까? 여동생이 4명인데 제가 오빠잖아요. 오빠인데 오빠 한번 믿어봐 이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왜? 제가 이 동생들한테 그래 아이고 수고한다 하면서 돈 뭐 있으면 100만 원이라도 주고 뭐 50만 원 좀 주고 막 돈도 좀 주고 사랑의 표 사인도 좀 주고 말이에요. 그 정표도 좀 주고 그러면서 용기 내라 힘을 내라 잘하고 있네 그래 아이고 참 잘한다 하면서 격려도 하고 그래 할 건데 제가 줄 돈이 없었단 말이에요. 전도사가 목사가 돼가지고 재정적으로 그렇게 내 쓰는 게 아니라 이 교회하고 내가 쓰고 이게 늘 부족했단 말이에요. 늘 부족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생들한테 오빠 한번 믿어봐 이런 말이 안 나와서 오히려 미안한 마음이 더 많이 작용했어요. 저는 동생들한테 민망한 마음이 되게 많았어요. 내가 좀 능력이 있으면 동생들 좀 도와줄 수 있을 텐데. 그런 아쉬움, 마음에 미안한 마음 이런 게 솔직히 제 마음속에 많았습니다. 지금은 좀 자유해졌는데 세월이 가고 나이를 먹고 하면서 그냥 뭐 자기 알아서 지 인생을 지가 살겠지 하고 좀 자유지기는 했지만 저도 마찬가지고 아이고 내 인생 내가 살자 동생은 동생 자기 인생 살겠지 이렇게 그냥 조금 객관화시키고 자유해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제 마음속에는 그래 내가 좀 능력 있으면 동생들 좀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네 동생들이 얼마나 용기가 나고 힘이 될까 이런 생각을 사실은 참 오랜 세월 많이 했었습니다. 오빠 한번 믿어봐 이런 노래가 있더라고. 오빠 한번 믿어봐. 그래 그 가사 그대로 진짜 맞습니다. 오빠 한번 믿어봐.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날 한번 믿어봐 이러신단 말이에요. 날 한번 믿어봐. 예수님께서 날 좀 믿어봐라. 날 좀 믿어. 날 안 믿으면 누굴 믿겠나? 날 믿어라. 저 바위 앞에 가서 절하지 말고 커다란 정자나무 아래 음식 차려놓고 절하지 말고 달 보고 절하지 말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가서 뭐 굿하고 고사 지내고 그런 거 하지 말고 날 좀 믿어봐. 창조주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나를 좀 믿어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너를 위하여 내가 대신 죽은 나를 좀 구주로 믿어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를 믿어봐라. 나를 믿어봐. 나를 믿어봐. 오빠 한번 믿어봐. 오빠 한번 믿어봐. 그런 노랫말처럼 날 좀 믿어. 날 좀 믿어. 날 좀 믿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갈고 닦고 다듬고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를 세워 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고 그럴 때에 우리는 빛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내가 나를 다듬어도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기술을 연마하고 노력해도 상당히 우리가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또 직책을 가지고 또 월급도 많아지고 보너스도 특별 보너스도 많아지고 그러잖아요. 그지요? 또 어떨 때는 상도 받고 그러잖아요. 상금도 받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노력해도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면 하나님이 나를 다듬으시면
얼마나 내가 아름답고 멋있게 되어질까요? 시청자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답답해하지 마세요. 들고 일어나세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을 만나세요. 하나님께 여쭈어 보세요. 내가 잘 모르지만은 예수님이 살아 계신다면 내한테 좀 가르쳐 주시고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나를 만드셨다면서요. 내가 잘 모르겠는데 나를 만드셨다면은 내가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인지 내게 좀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내 길을 좀 지도하시고 인도해 주세요. 하고 찾으세요. 그러면 틀림없이 인도를 받고 지도를 받고 가르침을 받고 그 도움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훨씬 더 행복을 추구하게 되고 훨씬 더 아름답고 멋있는 모습으로 발전되어질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아나니아야, 저기 어디 가서 그 직가라는 지역에 동네 가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래서 이 아나니아가 가서 사울을 찾았습니다. 사울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서 왔다 하고 이 아나니아, 예수님을 잘 믿는 아주 경건한 제자, 경건한 선지자라는 그런 명칭을 받은 아주 훌륭한 믿음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사울을 만났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사울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를 해주셨느냐 하는 것이 오늘 요지입니다.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소개를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할 사람이다. 그가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말할 것이다. 그래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이렇게 아나니아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계획이,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 사울이라는 인물과 그의 생애를 통하여 어떻게 무엇을 어디서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할 것을 쭉 말씀을 다 하신 거예요. 간략하게 요약을 했지만은 사울이라는 사람과 그의 생애를 통하여 이런 일들을 할 것이다 하는 주님의 계획을,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마음을 아나니아에게 소개를 한 겁니다. 여기서 설명을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를 소개할 때에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살 것이다. 이렇게 생활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하신 대로 되어진단 말이에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되면 신비로운 체험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 사울이 곳곳에 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의 그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별입니다. 별. 집안에 가만히 있을 때에는 별이 아닌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때도 별이에요. 집 밖에 있을 때 그때는 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당연히 그때는 별이죠. 그래서 집 안에 있으나 집 밖에 있으나 나는 뭐다? 별이다. 세상을 밝히는 별이다. 나는 별이다. 나는 별이다. 나는 별이다. 그래서 각자의 방에서, 각자의 실험실에서, 각자의 공부방에서, 연구실에서, 때로는 커피숍에서 각자 자기가 있는 그 방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각자의 마음에서부터 빛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날 별이 되어서 빛나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이 어두울수록, 질서가 없을수록, 무질서할수록 빛은 더 드러나게 되고 능력 있는 실력 있는 사람은 더 뚜렷하게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별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별과 같이 만드셨어요. 아직 별이 이제 말하자면 청명한 영롱한 별빛, 영롱한 별이 아직 좀 덜 됐을 뿐, 조금만 더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자기 자신 마음속에 아니야, 나는 별이 아니야, 나는 돌멩이야, 나는 갯불 속에 지금 묻혀 있어, 나는 아무 쓸모가 없어. 누가 봐도, 어린애들이 봐도 날 보고 다이아몬드라고 말하지 않아. 나를 돌멩이로 취급해. 그래서 집어서 바다 물속에 던져버려. 나는 별이 아니고, 나는 다이아몬드가 아니고, 나는 돌멩이야. 나는 뭐 아무 쓸모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별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체로서의 빛이 있고 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특히 달빛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 발광체가 아니고 우리는 반사하는, 빛을 반사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발광, 빛을 발하는 빛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일 때도 있고 하나님의 그 본성이 빛이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신데 발광체, 빛을 발하는 발광체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고 그 빛을,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그 하나님을 내가 품고 그 빛을 다른 사람에게 비추어주는, 마치 달빛, 별빛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별이다, 우리는 별빛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별들이다. 우리는 다 별들이다. 집 안에 있으나 집 밖에 있으나 자동차를 타고 가나 연구실에 있으나 실험실에 있으나 공부를 하나 어떤 자리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의 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빛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비추어지는 빛을 가지고 있고 그 빛을 또 발하게 되는, 그래서 이 빛을 받는 사람들이 소생하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 빛을 받을 때에 이 빛이 들어갈 때에 식물이 자라고 동물이 자라고 사람들이 살 수가 있는, 빛이 없으면 사람이 못 삽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별빛이 되어 그 빛이 빛나고 있습니다. 빛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빛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빛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빛나고 있다. 나는 빛나고 있다. 이 빛이 잘 비추어지도록, 그 빛이 영롱한 빛이 되도록, 정말로 다이아몬드 수정 같은 빛을 발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으시고 다듬고 계신다. 이 사실을 마음에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찾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뭘로 만든다? 별로 만든다. 정말로 빛을 환하게 밝히는 샛별같이 우리를 별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별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이라고요? 별입니다. 여러분은 별빛을 바랍니다. 여러분은 반짝반짝 빛나고 있습니다. 축복합니다.